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쫓겨나서 죽었던 인간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인간이 저지른 죄값도 예수님 담당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 썩을 몸을 다시 완전히 만들어서 변화체로 영원히 같이 살자고 사랑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이 여호와의 책은 사랑의 책이요. 이 책이 다 이루어지면은 원수 마귀는 없어지고 야곱의 집만 남아서 일천년 안식, 무궁안식이 이루어지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본 뜻을 깨닫도록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아침도 역사하시고 지금은 주님 재림 때 믿는 자가 심히 적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대로 흑암이 팽창하여 모두가 흑암에 끌려갔고 야곱의 집에 남은 자가 2, 3개, 4, 5개 남아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맡겠느냐고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율법과 선지의 말씀은 1.1억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신다고 주님이 친히 팔복산에서 말씀하셨나이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슬픈 애가가 나왔지만은 이런 애가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기도하시고 새 일을 창조하시니 우리 앞에 이런 환난이 와도 우리를 예비처로 또 들림받게 하시고 또 바닥으로 밀어내놓고 불탈 때에 타지 않도록 육체의 보호를 약속하셨나이다.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께 드린 몸이니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순종의 종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장 선지자의 근무인데요. 선지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제 예루살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죄값이 커서 나누어 가지고 세 번 잡혀가는데 이 대선지자 에스겔에게 마지막 말씀이 왔는데요. 예루살렘을 안팎으로 살펴보니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식이다. 배반하는 자식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부터 왔습니다. 자, 아담의 죄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준 동산을 뱀한테 뺏겼으니 어떻게 그것을 아담이가 찾을 수 있습니까? 힘이 모자라서 뺏겼는데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땅을 원수한테 뺏겼으니 하나님께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죽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난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 내가 다시 만들지 하고 새 언약을 세운 것이 신약시대입니다. 그 구약의 4,000년 동안요. 모두가 공동무지로 썩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주는 말씀이 에가서가 오지만은 내가 그리 안 가게 해주었다. 새일 창조해서 우리 집으로 내가 올라오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이요. 희소식이잖아요. 공동무지에 갈 사람들이 글로 안 가고 세상 불탈 때 하나님 집으로 오라고 그 새일을 고하고 창조한다면 얼른 와서 얼씨구 좋다 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불타 죽는데 그렇죠? 이 구원의 방법이. 그래서 이제 37장에 가서
뼈다귀가 꽉 찼는데 골짜기에 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현재 상태인데 이 뼈다귀 중에서 말씀 먹는 뼈다귀만 하늘로 간다는 거요. 여러분 현재 육체가요. 지금은 살이 있지만 조금 살 빠지면 뼈가 남습니다. 육신의 생명 떠나면 육체가 뼈가 된다고요. 인정하시죠? 근데 이 뼈가 된 아담의 범죄가 원죄가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피로 산 말씀 여호와의 세일을 택한 자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가 똑같은 말씀 받았는데 완전 구원, 육체 구원, 구름 타고 가는 역사. 근데 그 가는 그 역사의 그 길이 너무 좁고 또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기사는 우리의 교훈과 거울인데, 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같이 하늘로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보고 뭐라 했을까요? 이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불병거 타고 하늘로 가느냐고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 공중에 와서 이리로 올라오라면요. 이 에세겔에서 들은 사람, 예언서를 들은 사람은 그냥 묻지 않고 데려가겠대. 당신께서 뭐 물어봐도 별 버쩍한 수도 없고 죄만 짓고 인간은 스스로 고치도 못하는데 하나님 창조자니까 고쳐서 데려간다 그 말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가부 집에 살았거든 3년 반 동안.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외국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 살 수가 없어 아비가 찾아와서 못 견뎌. 그래 하나님이 사렙방에 갔다가 가부집 감춰놓고 3년 6개월 동안을 밀가루떡 먹고 살렸어요. 그 숨어있는 기간이거든요. 그 1300년 반인데 1300년 반. 그 우리 재단은 세매장막에 아시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23의 4번지에 5층에 꼽아놓고 감춰놨단 말이죠. 여기가 가부집이요. 여기서 이제 말씀만 먹는 거야. 때가 되면은 이제 증거 마침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향하는 여호와 무슨 일? 남무리는 새 일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새 언약을 이뤘는데 새 일을 다 행하면은 우리에게 비밀을 줘. 비밀 뭐냐? 새 일 창조.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새 일을 창조해서 우리 족보에 나헬이가 울고 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헬의 눈물을 닦아주고 새 일 창조로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구약에 솔로몬 백성들이 검사를 해보니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니 폐역한 백성들이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절 그렇잖아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세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폐역은요 폐역 무도 못 쓴다 이 말이죠. 이건 회개도 안 하고 잘못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고 마귀만 따라가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배반, 배역, 배반. 그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흑암이 덮여서 금송아지가 하나님, 우상이 하나님. 생때 같은 솔로몬 왕도 우상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선악과 질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우리 몸에 와 있는데 우리도 불순종만 하잖아요. 하지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 새일 창조로 고쳐서 데려가려고 약속했어요.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데 3대 절기를 지켜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이렇게 얼굴이 뻔뻔해도 새일 창조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살판 났죠? 그 새일교가 최고예요. 우리 고집이 많거든요. 새쪽 빼쪽 신경질도 나고 내 말 만받으면 막 화도 내고 그 당연하죠.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뻔뻔하는 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다. 속과 겉이 다르다. 속 마음과 겉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뻔뻔스럽다. 자,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마음이 속이 아주 강팍하다는 것은요. 못됐다 이 말이죠.
잘못됐단 말이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자, 선지자를 이런 백성에게 보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런데 그때는 에스겔 당시는 회개 못합니다. 성령이 없어서요. 그때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이 땅에는 엄한 율법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는 생활이 율법을 어떻게 피해갈고 그게 이제 인간의 살 방법이 안 잡히면 살거든요. 잠깐은 율법에 걸리면 잡히면 돌로 쳐 죽이니까 장도를 피해가고 그렇게 스스로 죄를 감추고 죄가 나봐도 겉으로 나 죄 안 졌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이것이 뻔뻔한 얼굴이요. 죄는 짓고서도 나 죄 안 졌다. 죄 지면 잡혀가니 죽으니까 조금 살아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시대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1500년을 해보니까 구원을 한 사람도 못 받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을 마쳤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고 율법은 땅에 묻어놓고 이제 성령의 법으로 옮겨놨어요. 그렇게 의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부지기수로 믿음으로 의인이 나온 것이 은혜시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또 선악과가 나오니 또 구약같이 폐역해서 오늘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니 뭐 개가 말하겠어요? 소가 말하겠어요? 그래도 죄진 인간이 낫잖아. 권천하면은 우리는 말하잖아. 말.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거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과가 속여와서 우리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강권 역사로 종말에 선택해서 14만 4천 명 흰무리를 구원해서 새하늘 새 땅에 가 살잡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지금은 선지가 있는 줄도 몰라요. 장로교에서는요. 다시연도 모르고 계시록도 모르고 세일도 모르고 우리 상도동 세일교회 알고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슨 교회인지가 묻지도 않아요. 교회만 같은 교회인 줄 알아. 양식이 다른데 율법교회는 율법만 먹여주지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 받으려면 할 수 없이 갈릴리를 가야 돼. 갈릴리 예수님 전 3년 반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 모았어요. 3년을 다니면서 모았어요. 그래서 3년 전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6월절로 가시고 나서는 120명만 남았다고 다 떨어지고 예수님은 120명만 만났겠어요? 버릇없을 때 5,000명, 4,000명 있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택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선택이 구원. 선택해야 구원받습니다. 자, 인간이 뭐 가능성이 있고 교훈하면 될 것 같으면 좋은데 가능성이 없어요. 왜? 선악과가 우리를 완전히 죽여놔 버렸어요.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인간을 쌍 문질러 버렸어요. 사망의 왕이야. 사망 골짜기야. 그렇게 뼈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요. 말씀을 주고 생기를 주면은 뼈다귀가 군대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 큰 이적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요. 하나님은 하시지 사람은 감도 못 잡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가 사람을 기도해서 150명을 살렸더니 죽은 사람을 강권했어요. 그게 영웅의 사람이 조금 살지. 예수님 나사로 살렸잖아요. 곧 죽었다고. 곧 죽었어. 부활만 보여준 것이지. 오늘 은사로 죽은 사람 살려도 몇 년 못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 새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까지 목사님들은 새 언약으로 은사로 죽은 사람 살려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기한을 준 것이지 육체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 주변이 정갈은 사람을 쏘는 해충입니다. 정갈에 쏘이면 한 2시간씩 정신이 잃어버려요. 말벌이죠, 말벌. 큰 벌이 그거 쏘여도 사람이 쓰러져요. 독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정갈 같다, 가시와 같다, 찔레밭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찔레밭에 가서 찔리면서 하나님 시켜서 너 예언해.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분이 시키는데. 예?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시켰어. 내가 할 걸 네가 대신하라 하면 잘 해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하고 도망가야 돼요. 예? 네? 그럼 나중에 면류관 줄 때는 나도 주세요 하면 가만있어 봐. 네 장부가 없다 하면 얼마나 큰일이야. 손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22장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미련한 체하고요. 성령이 인도하여 따라가서 전도해요. 자,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 천사가 있고 성령이 계시니 너는 내 종이니 겁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성령이 주는 것이지 선악과는 자꾸 부럽게 말씀하지 말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렇게 하잖아요. 더울 때는 몸도 성전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지. 그래도 또 너무 힘을 쓰면 쓰러지니까 또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 그런 마음을 줘요 마귀가. 그럼 뭐 옛날 선지자들 사도들 세상 돌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쫓아갔다고요. 하늘로 갈 사람이니까 하늘의 뜻을 이루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죽어서 가는 거예요. 순교로. 그게 이 땅에서는 비밀이지 모르죠. 아이고 아무개가 예수 믿다 나 죽었대. 그러면 아이고 대박이 났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불쌍해라. 왜 믿지 말라 했더니 믿어서 죽었어.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예수 믿고 주는 게 복인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오늘 교회에 왜 패역이 왔느냐. 선악과가 진을 쳤어요. 솔로몬 성전에 마귀가 진을 쳤어요. 솔로몬 성전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저 변두리에 있던 귀신 바벨론을 불러왔어요. 귀신은 왕의 용이요. 용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쫄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수리야 오너라 잡아가. 바벨론아 잡아가. 이게 다 내 새끼들이야. 그래서 용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WCC가 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인데도 모르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죠. 패역한 족속. 이걸 지금 교회에서 말하면요. 옛날 지나갔다 그래야지 우리는 패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일은 순종 안 하거든. 그게 패역이라요. 주인이 시키면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이지. 주인이 하라는 안 하면 패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심히 패역한다.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을 고할지어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선교하는 건 명령입니다. 자유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 사명자는 하나님 저 일꾼을 불려왔다면은 이 핑계 저 핑계 없고 무조건 쓰러질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에요. 불같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 시대가 이 제약세상 시대에 사도들이 씨를 뿌렸으니 우리는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가 할 일은 1절 2절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예수 당신이 왜 자꾸 유대교회를 자꾸 덜먹거리면서 교회 문을 닫으려고 그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전도한테 방해하거든. 예수님이 하락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일을 고하락했다. 하는 말 있으면 예수께 물어보시오. 이렇게. 우린 종으로 왔으니까 종은 잘 모르니까 주인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못하잖아. 예수가 자기도 예수잖아. 같은 예수인데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듣죠?
오늘 아침에 들었을 거면요. 그러면 안구하면 죄가 됩니다. 오늘 아침 안 나와서 만들 텐데 집에서 인터넷 듣잖아.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그러면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거 왕껏 맞는 길이요. 이거 보통 사람은 이거 들어도 못해요.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가 가는데, 예?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래. 우리 마음에 심령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요.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 이 성경이 옛날에는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에돔이 망하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잘 읽어봐라. 자세히 봐라. 그러면 35장에 세실해 주신다 했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책을 두루마리를 쭉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안식일 날 고향에 갔어요. 나사렛 동네 갔는데 그 나사렛 회당에서 율법 회당에서 회당장이가 예수님 보고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보고 저 이사야 두루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갖다 놓고 저 뒤쪽에서 풀었어요. 61장을 딱 찾아놓고 설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붓는데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아주고 여호와 은혜를 해를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책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 큰 두루마리를 1절, 2절 상반절, 1절 반만 읽고 책을 덮었다고요. 그런데 오늘까지 기독교는 덮은 책을 알아볼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책을 다 읽지 왜 조금만 덮고 갑니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책을 아들 보내서 책을 조금만 은혜만 이뤘는데 환난과 새시대 심판에 대해서 이 책이 꽉 찼는데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대박이 났죠? 지구 땅을 찾는 거예요. 지구를.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마태오 5장에 5절에 마음이 오냐면요. 땅을 기업합니다. 땅을 상속하다 기업으로. 마음이 예수 마음 닮아야 되지.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은혜 때는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는 예수님과 성령이 도와서 영원 구원했는데 장차 항우지 땅을 아담이가 망친 에덴 동산을 상속할 때에 택한 종이 나간다. 이사야 49장에 택한 종은 이 혀를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전투에 감춰놨다. 그래서 환난 올 때 가서 그 입을 화살을 쏜다. 다시 한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책에 순종해서 책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책을 덮을 때는 제자들은 이것만 전하면 돼.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가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 천국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책을 요한사도에게 줬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 하나님이 이인혜대 목사님에게 해석을 줘서 우리가 거기서 순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계시록과 선지서를 다시 하면은 재림주 만나고 안 하면 못 만난다 그 말이죠. 다른 게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 한국은요 굶어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러시아 망하는 풍년을 징조를 줬기 때문에 한국은 양식 걱정이 없어요. 쌀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늘로 가느냐 못 가냐고 문제잖아요. 그 하늘로 가는 길은 죽도록 충성하라. 증거를 맞춰라. 네 백성들이 패역해서 듣지 않지만은 내가 심판하려면은 공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들려주고 하니까 네가 내 대신 하라고 아주 특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사로 왔다고 특사. 아니 우리 대통령이 이제 영국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하는데 그 가는 수행원 있죠. 수행원.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나도 저 뼈다가 해봐. 절대로 안 된다.
융창조가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람을 잘 택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택해서 저거는 병신 바보 같아서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지 말도 줘야 되겠지 힘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고맙지요. 내가 잘났다면은 큰 소리 치려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렁인데 지렁이. 그래서 지렁이를 타작게 만든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란 말이죠.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자, 말씀을 받았으니 에스겔이가 그걸 전합니다.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가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 말라케.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야, 네 하는 말은 그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지. 예루살렘이 하나님 성인데 2번 잡아갔으면 됐지. 또 3번 또 잡아간다고? 그럼 하지 말라고. 그건 속담이야. 그랬단 말이요. 그렇게 12장 23절에 보면요. 자, 12장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그렇게 바벨론 잡으러 오는 날이 더디다. 모든 묵시가 응흠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미뇨. 이 속담을 이렇게 써. 에스겔 속담 아닙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 답을 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그냥 안 둔다. 심판한다. 근데 내 말을 속담이라고 너희 생전에 살아서 복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환란이 왔는데 그 선지가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 이 재앙의 책을 먹고 준비하는데 3장에 나갑니다. 3장은 에스겔이 받은 것이 뭐냐? 책을 받았습니다. 또 2번째 권면을 받았습니다. 또 건세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파수꾼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3장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명령입니다. 이 하도 예언서를 먹으란 겁니다. 굴뚝으로 삼켜라. 어린애가 잘나면 젖을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젖을 먹어야 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고하는 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실제 상황입니다. 묵시에서 입을 벌렸어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교회와 종들에게 보내요. 불신자한테 이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령이 네 말을 들었으리라. 차라리 이방인은 더 잘 듣겠다. 그 결국은 옮깁니다. 촛대를. 교회에 말씀 줬더니 안 받아 먹습니다. 그 복을 저 이방 사람이 받아가지고 세실해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줬거든요. 구원의 예수를 줬는데 안 따라가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방 갈릴리에서 또 서방 동방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이사야 48장 이마가 노시락했어요. 아주 단단히 굳어졌어요. 고집이 불통이라. 마음이 강박하여. 이게 우리를 진단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마가 굳어요. 또 마음이 강팍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줘서 듣게 해주니 고맙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시 언을 모르고 반대하는데 우리는 들어봤잖아요.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하나님 알지만요, 하나님 괴롭히면요, 심판받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 이마와 이마는 인격인데요. 뭐 이마에 뭐 짐승에 파봤지 말고 그린 육신의 이마가 아니고요. 우리 육신의 이마가요. 왜 똑같아 물렁물렁해. 그래도 네 이마가 건강하세요. 갖다 돌에 박식하지 마세요. 깨집니다. 그런 이마가 아니에요. 그 손도 이런 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소위,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낙이냐 그걸 말하는, 인격을 말하는. 그래서 이마를 굳게 했으니 네 이마로 하석보다 하석,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땅의 물체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더러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 말라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야,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 대접 못 받지. 하늘에서 너를 택해서 에스겔아, 너는 내가 보내는데 네 이마는 금강석이야. 그 누구든지 갖다 박으면 깨지지. 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우리는 이사야 50장 10절에 너희 중에 종의 목소리 들은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종의 목소리. 이사야가 종이요. 이사야 말 들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 이마도 머릿돌같이 스가랴 4장에 머릿돌 사명으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자,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로 듣고. 잘 들려요? 뭐가 잘 들려? 에스겔서가 잘 들려. 그 들으면 이제 복 받았다. 안 들리면요 헛수고. 그 마귀람 넘어와서요 자꾸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막아놓는 거예요. 듣지 말라게. 마귀야 왜 그래? 이 말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이 말이 이루어지면 나는 지옥 간다니까. 무지갱 속에. 그래서 사탄이가 예배 시간마다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요 혼자 못합니다. 혼자는 싸울 수 없어요. 이렇게 상대가 있어. 상대. 우리는 말씀 전하고 용은 받아쳐. 딱 받아치거든. 그게 전쟁이에요. 지금 큰 전쟁 세일이라니까요. 참 선지가 나가면요 상대방 거신이 와요. 대적하러 와요. 그래서 말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권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첫 번째 왕권이에요. 응? 가인의 속에 성신이요 마귀요. 마귀 들어갔잖아.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지.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왕권은 잔인한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피 흘리고 베드로가 십자가 까꼴로 못 펴주는 것이 왕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금강석 줬습니다. 다이아몬드 제일 강한 사명 철장건세 금강석까지 하겠다.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루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혀 네 민족에게로 가서. 네 민족이죠. 그 교회와 종들이요. 이방이 아니고 본방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래. 그게 들어 살자. 그게 한 명도 안 듣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구약은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성령이 안 계셔. 성령이 보좌에 계셔. 예수도 보좌에 계셔. 그렇게 구약은 4천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못 맺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네가 가서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을 다시 만들자.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육체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오면요. 사복음서 6월절 먹고 초막절 지킨 사람은 올라가고 6월절 먹고 초막절 먹은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인간 쓰레기는 푸틴이가 잡아다가 불이 먹는 게 3년 반 동안. 예? 3년 반 동안. 그럼 전 3년 반에 전도하다고 욕먹고 핍박받고 다리 아프고 땀나고 배고프고 한 사람은요 하늘로 가고 그럼 안 한 사람은 푸틴에 가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생명도 뺏기고 응? 에 가서 봐요. 막 예루살렘 처녀들 막 욕 보이고 여자를 막 잡아가고 그래요. 응? 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이 땅은 건세 싸움인데 하나님의 건세 아니면 마귀 건세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3대 절기 세일로 끝납니다. 세일 건세를 가져야 영의 건세를 이깁니다. 그렇게 세일 못하면 영이 잡아갑니다. 그런데 세일을 따라가서 영을 발로 밟을 거요? 아니면 세일을 버리고 영의 밥이 될 거요?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욕먹고도 막 때리면 맞아요. 저쪽에서 하지 말라고 때리면요 한 차 더 때리고 두 차 맞으면 또 보겠지. 그런데 왜 때리냐고 하면요 그 내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졌다 이게. 이단이 가거든요. 예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단 한다고요 화내면 졌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전도 연습을. 12절에요. 자, 건색살 줍니다. 에스겔의 건세는 심판을 이기는 건세입니다. 영을 이기는 건세.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처소가 본부요. 하늘 본부.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늘 본부에 막 우레 소리같이 물 소리같이 막 찬송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처소 하늘 본부교에서 자 하늘 본부교회 1장에서 보니까 북쪽에서 막 폭풍이 불어죠. 폭풍이 그 바벨론 온다는 바벨론 오늘 러시아가 온다는 거요.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내 생물이 하나님을 도우는 천사들이요. 서랍들인데 하나님 일꾼들이요. 그런데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내 천사가 내 생물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보고 본부교회를 배워서 우리도 이 중앙계단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성기라고 주었으니 이 중앙계단의 부흥을 위해서 예언 마칠 때까지 열심히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요 열심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그게 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이 움직인다. 야 책을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성령 역사인데 막지 말고 순종하세요. 자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여호와의 권능, 건세, 철장 건세가 에스겔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어요. 그 성령은 감동시키는 신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감동이 돼요. 인간의 감정은 잘못됐어요. 타락된 감정이에요. 성령은 진리요. 진리가 나를 녹여야 돼요. 만져서 녹여야 돼요. 그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려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는 놀라가지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묵시 보는 가운데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일주일을 지냈어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건세를 주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라. 대언자란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에스겔이다. 오늘은 수르바벨 제단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대언한다. 대신한다. 굉장하지요.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알지도 못하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택했으니까 완전하게 쓰실 줄 믿고 다 맡기고 복종하면 돼요.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보면 1장 보면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는데 로마서 1장 5절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 직분 사도는요 이루어진 거 십자가 직분이고 우리는 선지의 직분 앞으로 될 거. 그럼 사도도 귀하고 선지도 귀한데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요. 내가 복음을, 이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처음 출발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성령이 바울에게 왔어요. 다 담대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시 여는 육체의 구원, 변화의 구원, 건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세계적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헬라는 해당 안 돼요. 복음이 넓어졌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독생자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의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21절 보면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안 따라간 사람, 복음을 안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알아요. 그걸 이제 지적해 준 거예요. 너희 마음이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아요. 다 하나님 불러. 우리나라 애국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있잖아요. 다 부르잖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죄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다윗같이. 예? 사울은 왜 버렸느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영화롭게 안 하면 심판받는다. 영화롭게 한다.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파수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하나님 파수꾼인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종합니다.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진심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다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며 겉으로는 뭐 신학 박사 목사 장로 해도 새 일을 모르면요 하나님 근신시키는 사람
하나님 대적이 된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은 안 썩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1500년 동안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금송아지, 돈을 따라갔다. 그래서 예수님 와도 예수가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예수가 안 보여. 뭐가 보여? 세상만 보여. 그게 유대교회야. 오늘의 기독교 2000년사에서도 지금 WCC 프리메이슨이 우상이 만든 단체인데 하나님 하락에 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하가 3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보딸인데 나팔이 7개인데 다 지나가면은 죽적에 다 잡아가고 남은 거 알고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의 사명을 오늘 받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에스겔이다. 한번 크게 해보세요. 나는 에스겔이다. 특권을 받았다. 안 들어도 좋다. 이 말씀밖에 없다, 살 길이. 그래서 본문에 가서 17절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렇게 남의 생명을 대신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저 바깥에 저 체리사 있지? 지에 가서 깨우쳐. 안 그러시면은 저 사람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돼요. 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는 신불신 간에 십자가다 2000년 지내주고 세일을 1300년 반 지내주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 듣지요. 우리가 계시록 전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만든 책이 서울 사람들 다 한 것이 돌아가요. 예? 그런데 믿는 사람이 적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전하면 나는 살아요. 안 전하면 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죽어요. 큰일 났죠? 하나님이 저쪽 사람 죄에 덮으시나서 네가 그 사람 죄를 뺏기라는 갔어. 그 사람이 듣고도 안 돌으면은 지 죄값을 죽지만은 네가 안 전하면은 그 사람 죄값을 네가 걸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 걸머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와서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 하면은 보상을 준대. 보상할 많은 상급을 주신대요. 응?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직장 조사하실 직장 달라 가자 사람들 일거리여서 우리 박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노는 사람들이 나도 일감 달라는 거냐 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감을 줬단 말이야. 일감도 무슨 일감이냐. 왕권 받는 일감. 왕권 되는 일감을 공짜로 줬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제 밥만 먹고 나가는 거야. 왜? 이 왕권의 일감을 맡겼는데 증거 마침 왕인데. 응?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다른 천사 사명은 다시 연이다. 7째 천사 나팔 세상 끝나는데 옛날 선지자들이 다 종말을 예언해놨다. 가서 다시 읽어주라. 그러면 너는 나하고 결혼한다. 결혼. 예수님 신부가 된다.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도하면은 나는 책임 안 진다. 내가 일을 맡겨줬더니 너는 아담같이 망쳐버렸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그게 신앙은 현재 사건이지 과거의
잘했다가 인정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서야 되지.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넘어졌다. 또 일어나야 됩니다.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의인이 쓰러졌어. 이렇게 줘야 돼요. 안 하면 우리에게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이고 에스겔이가 엄청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그게 하나님 특사라고요. 하나님 보내는 의사 또.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살린다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옛날 이런 얘기 있어요. 중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잖아요. 미국 선교사들. 그래서 겨울에 가는데 길을 가는데 중국이 추워요. 영하 20도 이상 되는데 어떤 약한 사람이 가다가 길에 쓰러졌어.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이 혼자 도저히 얻고 못 가겠어. 무거워서. 그 기다리다 사람이 왔거든. 여보, 우리 이 사람 살려주자고. 그렇게 그 사람, 애기 사람이 당신 해. 나 무거워서 못한다고 갔어. 그 뒤에 또 사람 왔어. 여보, 이 사람 살리면 안 되겠다고. 우리 둘이 얻고 가자고. 그걸 얻고 가다가 또 교대로 얻고 가니까 막 무거운 죽은 놈을 시체로 얻고 하니까 땀이 나고 해서 이게 얻었던 게 살아났어. 뽀득뽀득 살아났어.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다 하는 또 쓰러졌어. 먼저 가던 놈 쓰러졌거든. 그것도 얻고 와야 되니까 얻고. 혼자 살려고 하면 너도 죽는다. 죽은 사람 살리려고 하면 같이 산다. 참 좋은 얘기죠. 우리도 앞으로 여기 이 사람 안 살리면요 지옥 가요. 참 성도들이 이 말씀 안 믿으면 천년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 지옥 안 가고 같이 세시대 가려면 얻고 가야 돼. 힘이 들어도 땀이 나도 그렇게 살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합을 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려 나서보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세미하게 와서 마음을 줄 때 알아서 해야 되지. 오늘 바빠요. 좀 내일 오세요. 내일 가면 성령이 슬퍼요. 이 무슨 물건이 지는 살았는데 남 살리려고 하는데 같이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성령이 탄식한다고요. 자, 22절은요. 입을 열고 다듬을 받아요. 우리 입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가라. 에스겔을 시킵니다. 야 들어가 봐. 들에. 집에 믿지 말고 들어가.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발 강가의 내 생물체 하나님의 일꾼들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얼마나 핍하게 많은지 이 백성들이 에스겔을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자꾸 비극만 말하냐. 예루살렘에 그렇게 잡혀가고 피 흘린 게 그게 좋냐 말이야. 예루살렘 불타는 게 그게 좋냐 말이야. 오해해가지고.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우리는 이사 41장 14절 지렁이 같았냐고 봐. 우리가 지금 지렁이가 됐어요. 밟혀요. 누구든지 우리를 밟아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를 괴롭혀 밟아.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실현기간 5지나 8회 실현기간 지나가면 역사납니다. 5개월 역사.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실현기간에는 우리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입을 열고 닫아요. 근데 언제 가면 다 알아듣느냐? 5개월 가면은
하루에 나라가 순식간에 나온 것이 강권 역사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잘 안 듣지요. 전도 항상 다 오면요, 내가요, 이렇게 돼요. 교만해져요. 내가 만나서 다 오면요, 내가 내 스스로 올라가. 지금은 전도하면 안 오는 거야. 그게 납작해지는 거야. 해도 안 되는데, 하긴 한데. 5개월 되면요, 그때, 여기 지금 받은 사람 그때 다 나와. 너 언제 받았는데? 내가 2013년도 5월달에 받았지. 그때 이제 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오렇게 했어. 그때 가서 엄청 나오면요, 그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돼.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씨만 뿌려놓으면요, 그게 언젠간 싹이 나는 거예요. 씨가 땅에 들어가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장에 입이 붙어 있다. 그 우리 말을 못 알아들 사람들이 서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 말빨이 안 써. 무슨 말해도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욕만 해. 근데 5개월 되면 다 알아들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이 패역이 덮여서 그래. 패역만 날아가면 돼요. 선악과질만 뽑으면 된다니까요. 선악과질은 세일이 들어가야 뽑아져요. 세일의 교훈이 들어가야 선악과가 물러가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칼로 베려지도 않는다니까요. 세일 안 나간다니까요. 그 세일만 들어가면요, 이 패역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날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자, 네 백성과는 입이 봉했지만은 네가 나그는 통한다. 내가 네 말 듣고 네가 내 말 들으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 대언자지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말씀이니 들어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택한 자고 성전 안에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불택자요. 교회 안에 둘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택한 사람은 듣고 불택자는 못 들어요. 그 길을 막고 닫아.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기가 막혀. 하나님 400년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홍해 건너왔는데요. 왜 이 백성이 요단강을 못 건너갑니까? 요단강이 큽니까? 홍해가 큽니까? 답을 해요. 홍해는 바다잖아, 바다. 요단강은 강이잖아.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홍해는 건너는데 왜 요단강은 못 건너갑니까? 하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패역해서 내가 길을 막아버렸지. 그렇게 십계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교훈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 2000년 많은 사람이 20억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출애굽도 같아. 그렇게 계시록 안 보이는 거예요. 세일이 안 보여.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셨잖아요. 이사야가 보자고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입을 찌려서 종이 됐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 이 백성 위해서 갈고 나를 위해서 누가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지요. 네가 가도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내가 이 백성 길을 틀어 막아버렸지.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선지서를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당 구약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예요. 안 듣기 때문에. 오늘은 5개월 때, 전산년반 5개월 때 하나 길을 열어버려. 그러면 14마사체 흰불이들은 귀가 열려가지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그 이사 49장 60장 이러지는 비행기로 배로 싣고 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 초막절 제사들 온다 그 동생들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락적인 역사를 종말에 가서 터뜨리지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선구자는 고생하고 욕만 먹고 비판만 받고 지렁이 같이 짓밟히다가 초막절에 탁 터져버리면요. 그때는 열방의 재물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아담의 선악과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 됐어요. 선악과 하나가. 선악과가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또 피로 샀어 말씀을 선악과 뽑아주려고. 그래 피와 말씀으로 우리를 영육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큰 긍휼을 베푸시고 3대 절기로 다시 창조하여 함께 동거동하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분명히 에세겔에 주셨는데 에세겔은 죽었지만 말씀은 살아있어서 다시 연시대에 우리가 제2의 에세겔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증거 마치고 우리 주님 공중에 올 때 만날 수 있는 복된 길을 가게 강권으로 앞에서 잡아당겨 주시고 뒤에서 힘차게 밀어주셔서 시온산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